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지난 1부와 2부에서는 동국 약방가 영대 기둥에 그리신 태을부와 용봉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3부에서는 영대와 같은 10월 10일 상냥하신 천하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용봉에 해당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상제님과 대모님의 채백을 모시고 있는 뿌리 종단인 증산법종교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증산법종교는 증산상제님을 신앙하는 여러 교단 중에서도 특이하게 불상을 모셔놓고 사시법수를 모실 때마다 매번 목탁을 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면서도 유불선의 법이 모두 공존하는 곳입니다. 상제님과 정시 성모님의 채백을 모신 영대는 율법으로 봉분 아래 봉안하였고, 삼청전은 불법으로 삼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며, 천하전은 선법으로 구궁정자형의 집을 지어 중앙에는 50년 된 밤나무를 10석자로 깎은 영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천하전의 내부에 들어가면 건감간진, 소니, 곤태의 문항 8개에 상응하는 구궁정자형의 방을 배치해 두었고, 가운데 중궁의 자리에는 10석자의 목조 영상과 좌우의 보처 영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재 있을까요? 첫째, 음력 10월 10일에 건립한 천하전의 외부는 하도의 천이이신 오한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대 역시 이와 동일한 날짜인 10월 10일에 상냥하였지만 천하전과 반대인 우서로 쓴 현판을 걸었음을 감안하면 영대는 육기초를 뜻하여 낙서의 오한극을 상징하는 정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이날은 작은 도령의 탄신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천하전의 내부는 구궁정자형의 구조이므로 이는 하도의 땅으로 후천 무국이신 대모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천하전의 50년 된 밤나무 영상을 구궁정자형의 중앙에 10석자 높이로 모신 것입니다. 증산법종교 60년사에 이 밤나무로 영상을 모신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기 75년 6월 24일 화천기념치성을 거행하니 성부님께서 하명하시기를 밤나무로 10석자 높이의 영상을 조성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나무를 두고 치성을 올리는데 운장상제와 천존신장을 비롯한 대신명 제이께서 하강하여 감정을 하더니 기뻐하시면서 나무야, 이 나무야, 50년을 고생하다 말고 너 이제 때를 만났구나 하시었다. 운장상제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50이라는 수는 주역의 50번째 하풍정계인 소수로 50수에 해당하는 정시 대모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50년 된 밤나무로 10석자 높이의 영상은 정시 성모님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청전과 천하전을 비교해 본다면 불상으로 조성된 삼청전에는 청룡, 황룡의 위치가 분명한 데 반해 선법으로 모셔놓은 천하전의 밤나무 영상 위에 그려놓은 청룡, 황룡은 서로 한 몸으로 엉켜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잠깐, 하도를 상징하는 천하전의 50년 된 밤나무를 10석자로 만든 영상 위에 그려놓은 청룡과 황룡이 서로 한 몸으로 엉켜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대와 동일한 날짜인 10월 10일에 상냥한 천하전의 외부는 자서의 현판으로 씌어져 후천하도이신 정시 성모님을 상징하는 정각입니다. 하도는 현상세계인 음양의 천지로 나뉘기 이전의 바탕인 태극이 뿌리박은 본원 자리로 이를 무국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50년 된 밤나무로 만든 천하전의 영상 위에 청룡, 황룡이 서로 한 몸으로 엉킨 모습의 벽화는 무국의 본원을 상징한 것으로 10석자 높이의 7층간을 쓰신 모습 또한 선의 복식으로 꾸며놓은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엉킨 청룡과 황룡의 벽화는 여와 복희처럼 해를 품은 달로 상인께서는 선천의 태양이 되시고 대모님께서는 후천의 보름달이 되십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처럼 원신은 한 분이신데 오행의 이치로 움직이는 달의 변화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에 맞추어 천지의 옷감을 짜서 옷을 바꿔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즉 달이 변화하듯 천지의 달이 되시는 네 분, 고수부님, 정시성모님, 김수부님, 본주님의 기운이 모두 응감하신 분이 직녀 오한극이며 태을천상원군입니다. 왜 50년 된 밤나무로 10석자 높이의 영상을 천하전에 조성하라고 하명하셨을까요?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13은 사구금 후천 무국으로 대모님께서 후천의 천존이신 태을천상원군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전 정각 입구에는 천하전이라 씌어진 자서의 편액이 걸려 있으니 이와 같이 현판이 거꾸로 뒤집힌 정각은 징산법중교회 대령정각, 숭도묘를 포함해 6기초 더해서만 모두 3곳입니다. 모두 자선하도록 같은 의미이지만 쓰임은 조금씩 틀린데 천하전은 정력 8개의 오한극인 태을천상원군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밤나무로 10석자 높이의 영상을 조성하도록 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10석자란 13 천하동인계를 의미하며 밤나무의 수령은 그 해에 꼭 50년이 되었는데 라는 구절이나 나무야 이 나무야 50년을 고생하다 말고 너 이제 때를 만났구나 하시는 운장상제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50이라는 수는 주역의 50번째 화풍정계의 의미인 소수로 정시 성모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49 태카협계와 50 화풍정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상제님의 혼인 가정에 대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제님께서 장성하시어 홍기에 이르시자 부모님께서 매파를 두어 여러 차례 간선을 하실 때마다 상제님께서 매파가 주선한 규수집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집 선대의 가게와 친족의 인품과 악습, 악성 등을 물건 보듯이 낱낱이 말씀하시니 결국 부친께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내게 되어 마침내 혼사길이 막히게 되니 부친께서 무려 49번이나 간선을 너무 까다롭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고 그 뒤로 어디서든지 청혼이 들어오면 50번째 되는 규수는 무조건 허운하리라 마음을 정하셨답니다. 드디어 상제님의 세수 21살 되시는 신묘년 늦가을에 마침 김제군 초처면 내주평에 사는 하동 정시문중에서 중신이 들어오거늘 부친께서 즉시 허운하고 잡으로 맞이하시니 이름은 치순이요 나이는 18이며 몸이 많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해 겨울 한방눈이 쏟아지는 날 징상께서 금구 내주평의 정시 가문에 장가드시게 되었으니 이는 일륜지 대사인 혼인을 통해 천지 음양이신 두 분이 인간사의 일륜 속에서 정음 정량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 기초 위에 천지 대도의 법맥을 이을 천륜의 자식을 낳아 지금의 육기초의 기지를 마련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일륜이 참으로 크나 일륜보다 천륜이 더 크나니 천륜으로서 우주 일가리라는 말씀과 선도신정경에 일륜을 밝혀야만 천륜을 밝히게 되느니라는 고수부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상제님의 일륜 자리이신 대모님의 존재를 밝혀야만 상제님 도의 법맥을 잇기 위해 문왕의 도수를 받으시어 처절한 고행의 길을 걸으신
천륜을 세울 수 있는 천씨가 도래하였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도생들은 수부 사명을 받아 상제님과 동일한 천지 신권을 쓰셨던 고수부님의 신이한 능력과 표면적인 건곤의 틀 속에 갇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뿌리인 천지 음양의 반쪽 음도수 자리에 비밀의 열쇠를 진 정시 성모님의 우치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나머지 오히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상제님 생애와 도사에 있어서 첫 단추가 되는 일론지 대사를 너무 가벼이 생각한 나머지 뿌리를 배제하다 보니 아예 상제님 도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한 도세계의 미아가 된 것임을 볼 때 뿌리로서 대모님의 우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닥가닥 끊어진 천지 대도의 핵심 맥을 잇는 근원적인 고리요 풀리지 않던 화두의 본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제님께서도 망고의 음덕이 부인에게 있나니 부인을 잘 대접하라. 나 또한 경을치 않느니라. 부인 수도는 내도의 근간이요 대본이라 말씀하셨음을 안다면 경전에 드러난 정씨 부인에 대한 상제님의 언행 중 일부는 한편으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실홍실 내린 조강지처는 하늘을 내려다 본댔어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옷이었어 그려요. 천지문을 열어갖고 발해를 치면은 다 들어온다면서 어찌 조강지처가 왔는데 보는 둥 마는 등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해요. 신랑이라고 찾아왔는데 남부듯이 하고 돌아서서 가려면 얼마나 서러울까 하는 어린 호연이처럼 천지와 같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옥루곡의 치사는 부어 신교의 사창이 전백하고라는 가난한 집을 돌보고 있는 정씨 부인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음을 나타낸 내용이 담겨있는 구절 속에 상제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근한 마음을 그렇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고심과 공심의 경계에 있었던 마음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려 49번의 간택을 물리치고 50번째 선택된 분이 정씨 성모님으로 이 50이라는 숫자는 주역의 50번째 하풍 정계의 의미인 소수로서 50번째 선택된 정씨 성모님이 곧 여미륵으로 태을천상원군을 뜻합니다. 결국 상제님과 대모님 간의 혼인에는 곤도운인 정은정량의 선세상을 여는 천지음양으로서 쌍미륵의 존재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대모님께서도 당신의 의치를 암시하는 말씀으로 간혹 의중을 내비치기도 하셨습니다. 김나건 선생이 쓴 용화전경에 나오는 대모님, 즉 정시성모님의 말씀을 보면 사모님이 항상 공부를 하실새 바가지만한 불덩이를 두 손으로 공덩이처럼 공 놀리듯 하시면서 이 불이 부딪히게 되면 천지가 박산 부서지듯 하리라 하시며 네 애비는 쇠화를 겸용하나 나는 화력만 쓰노라는 구절이 있는데 상님께서는 선천태극과 후천무국의 수화를 겸용하시고 대모님께서는 화력만 쓰시는 오거 중의 한극자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고수부님께서는 나의 근본이 이럴 수분이라 천지음양 있었으니 건곤 이럴 없을 소냐 이럴 만사지라 인정해 주셨는데 말씀 중에 천지음양이 바로 후천무국이신 상제님과 황극이신 대모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건곤 1월은 지천태의 자리에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인 대모님과 상제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모님께서는 뿌리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화력만 쓰노라 하시며 당신의 법만 잠깐 비치셨을 뿐 고수부님처럼 신권을 써서 주도적으로 드러내질 못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증산상제님을 신앙하는 도판에서 대모님은 거의 없는 듯한 존재처럼 외면되어 마치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불문율처럼 더부시되어 뿌리 자리에 조용히 묻혀서 그렇게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대모님께서 드러나실 시간이 가까워졌나 봅니다.
그러나 지푸로 만든 계룡이라 사람들이 막 일러주어도 모른다고 하신 상계님의 말씀처럼 알려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순정경 제9장 화천편에 보면 상말에 이제보니 수원나그네 낯이 익다는 말이 있으니 내 얼굴을 잘 익혀두라. 또 이르시기를 내가 장차 열석자로 오리라는 글이 있는데 상계님께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서지라는 열석자의 주문을 최수운에게 주시며 열석자는 나의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만 내가 장차 열석자로 오리라는 말씀으로 둔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믿고 따르는 종도들이 증상께서 떠나신 후 망연자실하며 큰 낙담에 빠져 있을 때 흩어진 마음을 모아 교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무경에 남겨놓으신 재승신의 글을 부각시키려 했는데 12월 26일 재승신이라는 한 줄의 글로는 미약했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최수운의 글 열석자는 나의 일이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열석자로 오리라로 교묘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계님을 따르던 분들 대부분이 글에 어둡고 무지했던 종도들이어서 변형되었음에도 그게 다른 의미인 줄 아는 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땐 글을 아는 사람들이 무지한 신앙인들을 상대로 혹시에 모면하기 정말 좋은 시절이었지요. 그러니 그렇게 굳어져 내려오고 있는 문구가 어디 한두 개이겠습니까? 최수운의 글 열석자는 나의 일이다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후천은 예를 들면 4구금이니까 4 더하기 9는 13에서 그것도 물론 열석자로 온다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뜻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3000년 만에 한 번 열애가 나올 때나 핀다는 우담바라가 실제 대진성주회를 통해 핀 때로서 궁궐의 뱀주인 자리 13번째 별의 등장으로 12황도가 13황도로 바뀌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3000년 만에 바뀐 13번째 별자리는 뱀 자리로 땅꾼 자리라고도 불리는데 이 별자리의 인물은 영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의술의 신, 즉 의통의 신이라 불린 의사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현 인류의 선천의 묵은 기운을 상징하는 땅의 12지지 한 주기를 종식시키고 후천의 새로운 시작을 연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12라는 숫자를 넘어선 13으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걸로 사용한 겁니다. 즉 13은 10 더하기 3으로 보면 10무극 상태에서 천지인 삼재가 인중 천지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요수레로 12번째로 끝나죠. 그리고 13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2황도에서 몇천 년 만에 13번째 뱀주인 자리가 자리 잡아 정갈자리와 궁수자리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정갈의 독을 발로 밟고 궁수처럼 빛의 화살을 쏘는 용봉의 주인으로서 의술의 신인 아스클로피오스가 13번째 뱀주인 자리로 등장하는 걸 상징하였는데 즉 궁수 자리에서 화를 쓰고 계신 정시성모님께서 50번째 화풍정계인 소스로 한 예로 화면에 보이듯 몸의 1차크라에서 7차크라까지의 꽃잎수를 모두 합치면 50개인데 이 꽃잎이 몸 밖으로 모두 나오는 것을 50대 연수라 합니다. 개로는 50화풍 정계로 우리들의 몸이 금으로 된 솥이된가 그 안에 제3의 눈은 대두목을 의미하는데 금산사의 이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대두목은 하늘 으뜸가는 임금으로 후천 개벽을 여는 태을천상원군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직녀 오왕극이신 정시성모님과 김수부님의 천지제를 모신 후 대진 성주의 중원도장에서 3000년 만에 우담바라가 50여 송이 때를 같이하여 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때를 같이하여 3000년 만에 지구 자전축의 이동으로 의통을 상징하는 13번째 별자리 뱀주인 자리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통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들어섰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씨 성모님은 잠자던 개. 태을천상원군의 태을은 태초의 큰 황금새인 봉황을 의미합니다. 그 봉황은 상님께서 말씀하신 잠자던 개로 원천의 임금인 태을천상원군 즉 용봉을 의미합니다. 10월 10일 상냥하게 하신 영대와 천하전은 십승지를 의미하는데 십승지란 몸 안에 뱀 2마리와 새 2마리 즉 봉황 2마리가 합체 10하는 것으로 그것을 십승지라고 합니다. 즉 태극의 알이 2개의 뱀인 음양으로 몸을 타고 올라가 아래랑 고개인 인당인 6차크라를 넘어가 7차크라인 백회를 뚫고 보름달이 뜬 후 그 봉황이 다시 6차크라인 인당에 내려와 안착하면 그곳이 용봉의 봉으로 십승지입니다. 하여 용봉이신 김수부님이라면 6차크라 인당에 백호는 물론 봉황이 있어야 하고 등 뒤에는 용이 태극의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진정한 용봉의 첫 번째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누구다, 나는 뭐고 너는 뭐다 하는 그런 말잔치는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어느 날 상대님께서 공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잠자던 개가 일어나면 산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나니 태인 숙구지 공사로 이를 돌리리라 하시니라.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잠자던 개는 바로 정씨 성모님이십니다. 왜냐고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강서 덕극리 고구려 고분벽화입니다. 은하수 사이에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견우는 글자 그대로 황소를 끌고 있고 그 뒤 은하수를 형성한 것임이 분명한 굽이치는 강물 그림 너머에는 직녀가 있는데 직녀 뒤에는 개가 있는데 이들이 각각 견우와 직녀임은 두 인물 옆에 각각 견우지상과 직녀지상이라는 묶글씨가 있다는 점에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견우와 함께 있는 소를 보면 상제님 말씀 중 봉황산 와우로 씨름판소를 걸어 놓았느니라. 똑한 사람 지우고 황후를 몰아가느니라. 솥달놈은 거기 있었건만 밤새도록 허춤만 추었구나. 여기서 말씀하신 황후는 누가 보아도 견우이고 똑한 사람 지우고 황후를 몰아가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직녀입니다. 그렇기에 솥달놈은 직녀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춤을 춘다는 말씀입니다. 왜 부부를 일심동체로 가지 않던가요? 그러니 황소인 견우가 등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당연 아내인 직녀를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림에서 보듯 견우를 황소에 비유하고 뒤에 개가 있는 직녀는 개로 풀이해야 맞는데 흥미롭게도 영어에서 개, 도구를 반대로 읽으면 신, 가시 됩니다. 이는 직녀가 태초의 신, 어머니의 신, 마고의 분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견우와 직녀에게는 개와 소의 상징성이 모두 내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마고의 분신이신 정시상모님께서 용화 정경에서 장사하는 뼈가 개뼈인지 소뼈인지 네가 아느냐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소뼈는 소를 데리고 다니는 견우가 단주로 상제님의 분신임을 알 수 있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직녀는 개뼈인 정시성모님께서 잠자던 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잠자던 개가 일어나면 산호랑이 즉 선천을 정리하고 후천을 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치도 모르면서 상제님과 대모님의 체백을 두고 소뼈인지 개뼈인지 하며 찾아뵙지도 않고 있으니 어찌 올바른 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태을천상원군이 정사를 펴게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상제님께서 보신 공사 중 성주풀이 공사에 제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제비는 우리들 몸에서 일어나는 궁을영부, 즉 봉황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봉황을 제비 혹은 학으로 비유합니다.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은 임금제의 왕비비로 재앙의 새, 봉황, 미륵의 출현을 의미하며 솔씨바다 소평 대평 던지더니는 안동 제비원의 봉황을 제비로 축소하여 표현한
상차원식 표현법입니다. 대하련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내립수사는 미륵이 출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대모님의 대영이 마고의 분신인 인간의 몸으로 설설이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신인 하빌의 모습으로 합쳐지면 태을천상원군이 되는 것입니다. 상인께서 하루는 구리꼬라 큰 버드나무 아래에서 소풍하실 때 자리에 한참 누워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물속에 누워있노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그 연고를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들은 이곳에서 배 타고 고기를 잡으리라 하시고 다시 구리꼬 락길 어디쯤에 가 서시어 모간나무 단장을 땅에 꽂으시며 장차 이곳까지 물이 차리라 하시니라.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라 나중에 청룡 황룡이 들끓어올라 인성을 쌓는 이로운 자리니라 하시고 집안새가 봉이 될 줄을 누가 알까 잠든 줄을 알면 네 차례가 오겠느냐 하시니라고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님께서 금강태였던 곳을 지금의 금평저수지로 물로 채우는 공사를 보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금평저수지는 금인고로 후천의 자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상님께서 고부 갱망리 강시 문중에 내려왔나니 이제 주인을 신방함이니라 하시고 시속에 아무 때 먹어도 긴가가 먹을 밥이라는 말이 있나니 대저 무체면 무용이라 선은 금인고로 김씨에게 주인을 정하였노라 하신 것입니다. 대순진리애를 난법하니라 하며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어쨌든 때가 되어 태울천상원군께서 정사를 펴실 자리는 지금의 금평저수지 앞에 위치한 구리골 대순진리의 건물인 태을전이며 그 태을전의 주인이 바로 용두간센보살이신 태을천상원군이십니다. 그런데 정시성모님과 김수부님이 왜 같은 분이신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천지개별경에 보면 상제님께서 형렬의 딸에게 명하사 약장을 안고 약장주의를 3번 돌게 하신 후 약장 옆에 세우신 후 여러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조치와는 아주 이연하였음을 선언하노라. 후일 너희들이 증인이 될지어다 하며 후비소 공사를 보신 후 경석을 명하사 가라사대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라 하시며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이연하는 공사를 보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연이 무슨 뜻이냐고요? 네, 이연이란 부부, 양자 등의 인연을 끊는다 혹은 양자 관계의 법적 효력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상인님과 대모님께서 이연하신 후 다시 단주와 김수부, 견우와 직녀로 오신다는 말씀으로 이는 상제님께서 현생에 다시 인세로 오시어 후비소 공사에서 보듯 모사 제천의 부부관계가 아닌 성사제인의 부부관계를 이번에는 김수부님과 일륜지 대사로 맺게 되심을 공사로 처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상제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김수부님께 세장가 드시어 왕과 왕비의 관계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황극의 위에 오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는 만도가 기이라는 천명이니라 하신 말씀 핵심은 황극 후비소이신 김수부님 즉 정시성모님으로 그분이 바로 용도 간센보살 직녀 오한극으로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신 태을천상원군이셨던 것입니다. 하여 상계님께서 물을 필요로 하는 자청용 자리인 구리골 동곡성전의 저수지 공사와 함께 태을천상원군께서 정사를 펼 태을전을 짓도록 신도로 명하셨던 것입니다. 대순진리의 영대와 태을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판부터 다릅니다. 대순진리의 도장엔 신령스런 집이란 뜻의 영대라는 현판이 가로로 단순하게 걸려 있는데 반해 동곡 태을전엔 태을주와 같은 한자 현판이 글자 양쪽에 청룡, 황룡과 함께 세로로 걸려 있는데 태을전이라는 한자와 두 마리의 용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합니다.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금평 저수지는 오기초지로서 후천의 천존이신 오한극의 자궁을 의미하는 자리로 물속에 잠겨 있으며 그 앞마당엔 청룡이 입에 열주를 물고 태을천상원군이 들어가실 태을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의입니다. 대순계열의 영대와는 달리 조철제 도주와 박한경 도전을 제외하고 증산상계님과 양쪽 좌우에 태을부만 모셔놓았는데 그 이유는 태을부가 용봉으로 태을천상원군 즉 보름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인이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된다는 것으로 법을 설하는 존재입니다. 고로 의통의 문을 여는 것도 도통의 문을 여는 것도 모두 용봉이며 봉황이신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신 태을천상원군 즉 직녀 오한극이신 정씨 성모님 김수부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의식의 시야를 넓히셔야 합니다. 기존의 종교적 관념으로 접근하시면 결코 보이지 않는 신들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을 보고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각설이들의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찾으러 보살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열애의 지혜는 우단바라가 용봉에 해당하는 13번째 별인 의술의 신인 뱀주인 자리 등장에 맞춰 핀 것처럼 적은 지혜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음의 깊이가 있어야 알 수 있다 하였으니 각자 지혜롭게 해석하세요. 감사합니다.